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에나 또한 각기 직장에서의 삶이나 만왕의 왕 되시는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며 능력을 잊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것으로 붙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그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지난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성령 부분에 공부하면서 새로 이 프린트물을 나눠드려가지고 그건 이제 다 했죠. 저희들 다 하고 오늘은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그때 열매 둘만 하고 나머지를 안 했는데 일을 저희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의 제8쪽에 그 A번, 다시 거기서부터 A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A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이 그분에게 삶을 드리고 그 능력 안에서 그와 동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품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열매가 단수형인 것은 이러한 성품들이 모두 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잠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원어나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서 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단수로 나와 있죠.
of the Spirit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는데요. fruits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9가지는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말을 저희들 쓰죠.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수로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늘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라우런 카리스라고 하는 거죠. 카리스 채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죠. 아름다운 단어형으로 grace. 우리말로도 참 아름답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푸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은총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그래서 베푸신 쪽에서 볼 때 은혜는 은총입니다. 이 말이 이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받는 분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감사입니다. 그 헬라의 성경에서는 전부 카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nks be unto God.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그것은 여기에 카리스 원어에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분이 은혜란 말을 쓸 때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 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라.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매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gracious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카리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같은 은혜를 말하지만 아름다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은혜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은혜를. 그랬을 때 그 카리스 은혜는 리발라로티, 후함이에요. 인색함이 아니라 그 후함으로 드리는 선물, 선물, 이렇게 말하죠.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해할 때 은혜를 모르는 자,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뭘 말하냐면 unthankful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ungrateful.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사할 줄 모른다 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원어에서는 여기에 부정하는 A가 붙어서 그 아카리스토스가 이렇게 돼서 이 사실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단어는 은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간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Christ-like.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한다. 은혜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언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러한 언어 생활이나 태도나 행동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잘 현현하고 나타나는 manifest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유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manifes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현현하고 나타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언어에서, 우리 태도에서, 우리 행동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내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돼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온다.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언어, 태도, 행동. 그래서 은혜스럽다 그러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이 다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선물로 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특성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의 우라르타이 계통의 언어는 그 알타이 계통의 언어가 우리말이나 몽골, 터키, 그 핀란드, 심지어는 헝가리 말도, 일본 말은 그 세미 알타이. 그래서 언어의 세계 그룹이 있어요. 유로피언 랭귀지 그룹, 유럽 또는 인디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알타이. 우리는 알타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알타이 계통은 단복수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어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혼돈할 때가 저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로피언 랭귀지에서는 완전히 유럽 언어에서 헬라어 뭐 이런 모든 이것들은 그 단복수가 분명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수인 것을 강조하면은 이것은 주머니 속에 9개의 구슬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포도송이에 9개 열매가 같이 달려 있는 것과 동일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주님을 나타내고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이다.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와 같은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첫째로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자세히 했죠. 연결을 위해서 잠깐 복습만 한다면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 성경에 아니라 일반적으로 헬라에서 사랑을 라고 말할 때 에로스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고 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리아라고 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가페인데 이것은 내 욕구에 만족시켜 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 정욕을 만족시켜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만둬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스톨게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말하죠. 이 필리아는 우정 등등 이렇게 하면서 매력이 이끌려서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매력이 없어지면 이것도 그만둬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저희들이 봤죠.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가페 사랑의 질은 퀄리티는 바로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그 아가페 사랑에는 목표가 있는데 그건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한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데 행동한다, 준다. 그런 사랑의 성격은 희생적이다. 그래서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헬라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데는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아가페가 별로 쓰이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아가페만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에로스나 뭐 필리아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이런 그 아가페. 그래서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가페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이신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죠. 제가 늘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으면 사랑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사랑이라 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부부 사랑도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특징은 첫째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9가지 특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희락 저희들 봤죠. 두 번째 희락은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이것은 그 내적인 기쁨,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되는데 그게 늘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주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어로는 그냥 in the Lord 이렇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칭을 넣어서 우리말의 문법으로 아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이걸 많이 설명을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한번 제 친구에게 카드를 보내면서 무슨 얘기해서 주 안에서 친구가 했더니 너 언제 주 안에 이사 왔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천 주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표현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되거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그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빌립보서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했을 때 기쁨의 도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환경이 기쁨을 도적케 한다. 그런 환경. 두 번째로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도적맞는다.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행동. 세 번째 3장에서는 물질 때문에 기쁨을 도적맞는다. 네 번째 염려 때문에 기쁨을 도적맞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가지면은 single mind,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옥에서 로마 군인하고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서 때는 토굴의 감옥은 아니에요. 두 번째 갇혔을 때 토굴의 감옥이고 거기에는 새 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새 집에 연금돼서 상당한 사람들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하고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My bond. 복음의 오히려 그 복음의 진보라는 furtherance라는 거는 공병대수로예요.
홍병대수로인데 복음의 개척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한 마음, 그리스도 한 마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성서적인 심리학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Biblical Psychology Book.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서를 잘 공부하면은 이 부분에 엄청나게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데 사람에서 어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저를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거. 그러면 기쁨 빼앗기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것에 우리에게 기쁨에 영향을 주고 빼앗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는 생활이 아니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면은 물질에 의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가장 악한 건 이 염려거든요. 염려가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 안전한 마음, secure mind, 안전한 마음을 가져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무언가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 받으면 기뻐. 이 로마에 그 바울이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공동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두 갈래로 갈라졌었어요. 한 번은 한 무리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였으니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바울이 더 어렵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은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기쁨을 일자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환경과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단어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때이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성, 일상에서 나타나야 될 귀중한 이 특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중에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여기에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제가 해서 잘 아시죠? 요나는 주님께 불순종해서 이 느느웨를 가지 않고 정반대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혼나고 다시 느느웨로 돌아와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앉아 있는데 그 박넝쿨이 그늘을 주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상당히 그 윗대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벌레를 통해 가지고 그걸 씹어 가지고 시들게 만들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그래. 금방 기뻐하던 거야. 그러니까 박능굴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았다가 금방 박능굴 때문에 사색이 돼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없어도 다 이뤄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게,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항상 희죽희죽하고 다닌다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여기에 이러한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삶에 기쁨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화평 세 번째 화평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평은 이 에이르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인데 물론 영어에는 pea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화평 또는 평강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있고 또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지위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포지셔널, 지위적인 걸 봐야 되고 다른 하나는 상태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아멘. Peace with God. 그럴 때 이것은 지휘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되었다. reconciliation. 화평되었다. 평화를 이뤘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했다.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상태적인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휘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면에 고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Inner repose and quietness. 그분의 그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릴까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필리핀 근처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되게 태풍이 그쪽에서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산더미 같은 태풍이 파도가 일어도 이 깊은 바닷속은 잔잔한 호수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아까 기쁨을 우리가 말할 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때문에 밖에는
태풍이 일고 요동치고 강풍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속에는 잔잔한 고요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an inner repose and quietness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것은 우리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 타다가 보면 한때,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크게 써붙여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지고 계세요? 주 안에서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있죠. 은혜의 보좌란 the throne of grace, 이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서 시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그래서 the throne of grace. 그게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 지위적인 이건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러나 상태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때 내적인 평안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평안이 있는 분하고는 보면은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돼요. 내적인 평안이 없는 분은 소통할래도 잘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용돌이가 쳐서 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나죠.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지난번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들이 여기에 오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아요. 이것은 거기에서는 전부 여기에 동사로 나와요. 원어에서는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의 정의는 오히려 요한일서 4장에 있어요. 4장. 7절에서부터 10절가 있고, 여기는 사랑의 행동.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으뜸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고 나타나는가?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은 영원하다. 8절에서 13절. 그래서 14장 1절에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는 말크로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long, 길다라는 말이죠. suffering이라는 단어죠. 이거는 고통을 당한다. 오래 고통을 당한다.
오래 고통을 당하면서 견딘다. 이런 의미에서 long suffering 라고 되는데, 헬라어로는 말크로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해서 됐어요. 물론 이 말크로스메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어떠냐면은 to have a long temper, short temper가 아니라 기질이 팍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는 기질이에요. 합성해서 그 뜻은. 그래서 long temper, long temper 기질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가 이 short temper죠. short temper, 막 그냥 팍 해버리는 거예요. 난리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 하려면 오래 냄비 같지 않고 이건 가마솥처럼 오래 걸리 뜨거워지고 또 식기도 오래 걸리고 이런 그런데 여기에 이 오래 참는다는 말에 그 원어에 두 단어가 합성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속히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말크로 속히 보복하지 않아요. 그냥 속히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메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롱 템퍼이기 때문에 그냥 속히 보복하지 않아요. 바로 보복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버리지를 않아요. 이게 오래 참는다 했을 때 사랑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 뭐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 all endurance, 이것은 견디면요 환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 그런데 하나님이 견딘다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견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서, 인격에 대하여서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기도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렇게 위해서 주님을 닮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오래 참는 건데요. 이 오래 참는 것을 보면은 무디 교회를 목회했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오래 참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Waiting without complaining.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예,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Waiting without complaining. 참 complaining. 예.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는다. 예,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다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은 이러한 주님을 닮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그냥 큰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 내가 곽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 영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올시다. 그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열매에 여기에 9가지 그 특징 중에서 오래 참음을 여기까지 저희들 봤습니다. 5번째 뭐죠? 자비예요. 자비. 예. 이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에 여기에서는 gentleness라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kindness, 친절. 예. 그런데 이 kindness 이게 구약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우리말로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 특징적인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긍휼이 있어 이렇게 구원은 정죄된 사람의 구원은 긍휼이 있고 그래서 그 긍휼로 인해서 회개가 있고 그래서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애가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렇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고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날로 새롭도소이다. 그래서 성실히 크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긍휼은 kindness 여기에서 자비와 같아요. 이것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꼭 같은 말인데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했을 때 원어의 꼭 같은 단어예요. 꼭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는 자질이에요. 예? 이웃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이냐 하죠. 종교적인 사람 제사장과 레위 그건 아주 밖으로는 굉장히
하지만 그는 이거 내가 내 스케줄이 안 맞아.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이 이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compassionate. yes. 그는 행동화했어요. 그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통증이 없어지게 하고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싸매주고 그리고는 또 그 주막 주인에게는 데나리온 둘 줘서 이틀간 품삯을 주어서 돌봐달라고 하고 나중에 오면은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비. 여기서 말하는 자비 또는 긍휼 이렇게 말하고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이런 연민의 정이 있어서 긍휼함이 있어서 정죄됐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분이 소망이 있으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했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뭔가요? 양선이에요. 양선. 이것은 영어로 goodness. 이것은 아가소스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goodness, 양선.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의 행동이다. 사랑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Good shepherd예요. 선한 목자예요.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Good man.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이 양선, 선한 것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 good-man.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학교 일을 관여하니까 여러 가지 학위들을 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보통 석사 딸 때 M이라고 하죠. 마스터 하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학위는 PhD 뭐 이런 거 다 못해도 MDB 이런 거 다 못해도 DM 학위는 얻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DM은 good-man이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학위는 꼭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 크리스천 돼야 됩니다. 저는 내 사위 목사 되는 사이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첫째,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 두 번째, 성공하고 지나치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좋은 목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라. 이게 그래서 이게 바나바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루가 나오죠. 여기에 과부들 돌봐주고 이랬던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양선 좋은 그리스도인, good Christian. 목사는 좋은 목사, 좋은 집사. 이렇게 돼야 되게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자녀들. 다시 말해서 좀 양선, 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선행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양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서 그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착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요즘 기독교가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왔어요. 휴머니스트. 이랬더니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가 복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게요,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be a blessing. 당신이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복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복이 돼야 알아. 복이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바로 그 베푸는 양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게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가 되겠습니다. 7번째는 뭐예요? 충성. 이것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그냥 faith, 믿음이라고 했고, 원어도 피스토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말인데, 충성은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신뢰성. 이렇다면은 하나님은 믿부사.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는 믿부사, 그가 의로우사, 그리고 믿부사,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그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고 그대로 하신다. 신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담는 성품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 이게 충성이에요. 이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성을 말해요. reliability,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fidelity,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oyalty,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을 아주 가볍게 보셨어요. 성경의 그 예들을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직 관계에 있고 수평 관계가 있는데, 수평 관계에 있어도 이 충성,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자기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했다. 이때가 참 물론 사생하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왕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 루시,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런 충성, 이건 하나님의 값지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이런 충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Without faith, 피스토스, 이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덟 번째로 저희들 왔습니다. 여덟 번째 뭐예요? 온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영어로는 meekness.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건 연약함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복종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리 온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말할 때 뭘 말하느냐면 조절된 그 힘이라고 말해요. 조절된 controlled strength. 그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는 그의 고난을 자기를 위해 쓰시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여기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도 말 한마디가 1마력이라고 그러죠. 1 horsepower 1마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생말하고 길들인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야생말은 1마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사람이 달라붙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길들인 말은 소녀도 그것을 1마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절된 힘이에요. tamed, 길들인. 그래서 여기에 이 온유는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겸손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중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러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고자 해야 돼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 체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상황에서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복종해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어머니, 시비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옳고 그렇고 좀 달라요. 차원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유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알력이 있을 때 어떤 컨플릭트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알력이 생겨요. 네, 알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알력이에요. 알력이 아니고 알력이 컨플릭트, 알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온유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화에서 온유해요. 대화할 때 온유하는 걸 보면 돼요. 대화에서 온유합니다. 온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냐면 행동에서도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섬기고자 하는 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았지만 온유하셨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게 되면 절제죠.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temperance라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이런 걸 말하면 제일 좋습니다. 육신의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fleshly drive 이렇다면은 desire 또는 drive 충동 drive라고 하죠. desire 육신의 소욕을 desire라고 하죠. 이런 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하죠. 이제 잉크가 다 됐어요.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기에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거. 무방비죠. 이 무방비산에 누가 와도 어떤 경관에서도 와그라를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너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은 것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전부 사랑과 연관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절제로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어떤 때 절제가 나타나는가? 절제하는데 우리가 먹는데 오버이팅, 이것에 여기에 그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sensual focus in the lust, 정욕에 대한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 emotion, 이 감정의 절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것을 우리는 9가지 특성,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품격, 성품,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딱 저희들 1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부를 제 5과로 들어가는데, 5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기초를 잘 쌓아서 좋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에 나오시 그러면은 들락날락해서는 별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그 체인이 돼가지고 1과에서 16과까지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알려진 죄는 자백하고 깨끗해져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하여 성령을 쫓아 향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오셔서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이들 위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